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간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올해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직분을 맡을 때 올해도 이제 뭐 직분 선거도 있고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뭐 은혜와 축복의 장이 열리게 될 터인데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예를 들어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먼저 찾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세워진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이 믿음으로 세워진 아들은 둘 다 목회자가 됩니다. 얼마나 말씀 안에 양육을 잘 받았는지 신실하게 성장하고 가르침 가운데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데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바로 두 명이 있었어요. 두 명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첫 번째 이들은 디모데였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믿음의 자녀로 바울이 가르치고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일까요? 천재예요. 너무 잘하세요. 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또 디도서까지 해서 세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성경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는 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한번 쭉 살펴봤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정을 쭉 떠나잖아요. 그러다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죠. 잡혀서 어디로 수송돼 갑니까? 로마로 가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이 로마에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투옥을 물론 사람들마다 좀 보는 관점이 해석하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4년인가 5년인가 아마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석방이 됩니다. 무죄로 풀려나요.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또 재판을 통해서 무죄라는 것이 입증이 돼서 풀려나요. 그럼 풀려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풀려났으니까 안전하게 내 집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거했을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여정을 또 시작합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잠깐 언급되어져 있는 구절들을 봤을 때 아마 원래 가려고 했던 세상의 끝,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상의 끝은 이제 서쪽 끝에 위치했던 스페인 지역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으니까 그 스페인 지역을 비롯한 기존에 있던 지역들과 스페인 지역까지 그 복음 여행을 다시 떠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때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마게도냐. 그때 너를 권했어. 그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를 어디에 둬요? 에베소에 둬요. 원래 그 디모데는 두아디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디모데와 함께 동역해서 전도여행을 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가 그의 수종을 들면서 함께 그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 이 디모데와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자신은 마게도나를 향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를 남겨두고 간 거예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그 이전에 그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같이 훈련시켰던 그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도록 이 배려를 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이때부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오랜 기간 사역을 했고, 실제로 그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해 죽었다라고 전승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가 직분이 무엇인가, 직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1장에서 4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믿는 사람, 또 말 못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직분을 주실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와 경건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웠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사람들의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 괜찮은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초대교회 집사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적인 아웃라인, 기본적인 기준은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실제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고만고만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 눈에는 딱 띄이지만 사실 그 내면의 깊은 곳으로 가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은 사실 다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울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 노아와 같은 한 사람, 그냥 한 사람을 불러다가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직분자라고 해서 우리 디모데 전후서라 해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바울을 세우셨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세우실 때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 사람을 세우셨어요.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으로 순종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를 세웁니다. 우리는 당연히 직분자를 세울 때 모든 것을 고려하고, 또 당에서 장로님들이 기본적으로 후보자들을 먼저 선정할 때도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의 분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고려해서 이와 같은 분들을 선정을 하고, 그런 분들 우리가 함께 투표해서 세우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 가운데 세워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가 집사를 이제 임명을 합니다. 여기서의 집사는 이제 매년 갱신되는 것이 이제 집사의 직분인데, 그 집사의 직분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집사 직분을 받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집사 직분을 아직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은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따라서 세워진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물론 오늘 말씀에는 목회자가 기준이 돼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어떤 그 직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모든 세워진 성도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어떤 일인가?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진리의 교훈,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직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직분자가 딱 세워졌어요. 예, 목장 리더나 장로님들이 딱 세워졌어요. 자,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장로의 직분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역들과 직분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직분자들은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장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어린아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는 초등학문을 갖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여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데까지 자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듯이, 신앙인들의 목표라고 하듯이 직분자들도 당연히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 이 내용을 함께 살펴봤어요. 기억 안 나실 수 있지만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 그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들이 들어왔어요. 이단의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가장 막 괴롭혔던 게 뭐냐면 당시에 유명했던 영지주의, 예수님은 영이시지 육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들, 또 어떤 것들이면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율법주의들이,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자, 먼저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한 과거에 매이거나 신화처럼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관할 지역을 관통하고 있던 아테네 신화나 로마 신화 같은 것들에 심취해서 이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경륜을 따라 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낸대요. 이게 뭐냐면 논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로 율법주의 딱 주장을 하면 율법을 갖고 사람들이 이걸 지키는 게 옳으냐 안 지키는 게 옳으냐 막 싸우게 되는 변론을 이끌어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자, 율법에 대해서 자 6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7절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딱 내세워서 율법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관습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자기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한 채로 이것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도요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 같은 게 있으면 이 관습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옛날부터 지켜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거기에 빠져서 헛된 말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다면 율법 자체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요, 율법은 옳아요. 다만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옳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10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은 의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진짜 의미인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져다 놓고 거짓 교훈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한 오래된 어려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율법의 형식이나 율법의 옛날 모습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는 진짜 무엇을 너희가 가르쳐야 된다?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이 바른 교훈을 가르칠 때에 엄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엄하게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받고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짜 율법을 전할 때, 바른 교훈을 전할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겠어요? 애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가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강하게 교훈하거나 아니면 엄하게 교훈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한 마음은 정죄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5절.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교훈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내 안에 있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믿음. 그 믿음은, 여러분, 믿음도 거짓 믿음이 있어요. 위선적인 믿음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실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가르치거나 어떤 훈계를 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그 애통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직분자의 모습이 있어요. 자, 직분자는 은혜가 충만한 자가 직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어야 돼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1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12절, 13절 먼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에게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 직분이 나에게 맡김은 나에게 은혜가 넘치는 풍성함을 우리가 이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직분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직분을 맡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무엇임을 깨닫게 될까요?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이게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건 어떤 의미인가?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5절을 보았더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맡기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능력이 없고 할 만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직분을 맡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직분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한 자들임을 아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직분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네 번째, 직분자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먼저 18절 19절만 봅시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라. 자, 직분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대요. 무엇과 무엇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믿음은 알겠어요. 자, 내가 직분을 할 때,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것과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알겠어요. 그렇다면 착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착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착한 양심을 버려서 그 믿음이 파선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양심이 무엇입니까? 착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착한 양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도덕적인 양심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러니까 모든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옳고 그른 것과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라난 환경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와 같은 양심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바람을 피면 나쁘다라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바람을 피고 나쁜 일을 저지르고 강도를 저질렀다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 마음 안에 찔림의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고 생긴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제 일반적인 양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양심은 그런 도덕적인 양심이 아니라 신앙적인 양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생기는 하나님의 기준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꺼리낌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꺼리낌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는 양심 안에서 그것을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서도 신앙생활하며 기도하고 여러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이 선한 양심과 신앙의 착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작용하게 될 때, 바르게 작용하게 될 때 우리는 직분자로서 바른 직분의 소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잃어버렸대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고 파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배에서 19절을 보면
배가 부서지듯이 그들의 신앙의 여정이 무너지고, 처음에 예수를 잘 믿기로 결단하고 주의 공동체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착한 양심과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직분자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직분자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직분자로서 어떤 마음을 갖추어겠는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사랑으로 행하고 선한 일들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둔하고 어리석은